샬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7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악한 자의 악이 어떻게 선한 자를 미혹하는지, 악의 모양과 악인이 어떻게 미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단의 접근 방법, 그리고 악의 모양, 사단의 미혹은 샴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있는데, 사탄과 이단이 성도를 미혹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을 합니다. 성경은 이단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악인들의 정체는 늘 드러내지 않고 선한 것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 기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미혹을 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절대 자신의 정체를 사기꾼이라고 드러내지 않으며 선한 사람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접근을 하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권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케어 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점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며, 차별 금지가 법으로 통과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이야말로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 숨겨진 악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공포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평등한 사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법안에 숨겨진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기고 불평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동성애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는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만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 종교차별을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소당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먼저 통과된 2010년에 통과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슬람을 믿는 남자가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면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여자를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절도의 죄보다 낮은 처벌, 사회봉사명령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비판하거나 이슬람의 잘못된 관습을 비난하는 글이나 말을 공개된 석상에서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 비소당하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사회적 봉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이 입법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미혹은 이처럼 약자가 보호받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곧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여 다가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온 곳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걷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본문처럼 자신들의 수익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왜 공평한 분배를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악한 인간의 탐욕은 공평을 말하지만 공평한 분배는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재성을 전제로 하여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의 재성은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통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는 오직 하나의 당만이 있고 일당 독재 체제이고 전체주의는 하나의 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면서 반대당의 비판을 악마화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체제를 갖춘 정치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범죄 대상과 범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악인들은 범죄의 수익이 목적이고 무죄한 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곧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기다렸다가 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목적의 성취만이 최고의 선이고 성취의 방법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생선을 산 종이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향수를 담은 그릇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이러한 악한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성경은 죄의 석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려면 먼저 자기의 피가 흘리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함을 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잠언의 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즐거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되 달콤함으로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친절함 뒤에 숨겨진 것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악의 유혹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악의 모형은 잘 분별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악의 정체를 알고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